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사명 감당에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건 3년 동안 변변한 전도 집회 한 번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매년 하던 전도 초청 집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한이 거의 다 풀렸고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올해는 2번에 걸쳐서 꼭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매년 한 번씩 했었는데 올해는 2번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여기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6월에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가족을 초청하는 인가귀도, 요즘에 잘 안 쓰죠. 인이 인도하다 할 때 인자고, 가가 가족 할 때 가족이지 가짜죠. 귀가 귀속시키다, 이끌다 이런 뜻이고, 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가리키죠. 가족을 인도하여 예수 믿는 도리에 귀속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가귀도를 주제로 6월에 전도 축제를 하고, 가을 한 10월쯤 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우리 이삭 죽기 전도 집회를 또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전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소경이었던 영의 눈을 뜨여 그분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죄사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또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계획이 있어서 부르셔 구원하셨는데 그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6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서 평생 들어온 사람이나 하나님에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요. 똑같은 도움과 똑같은 약속을 받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을,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약속을 받고 똑같은 도움을 얻고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다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고 구제도 헛것이고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다 헛일이에요.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 드리는 거고 교육받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요만큼도 없고 불신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 대단히 잘못 가는 겁니다. 제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려는데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 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 과정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첫째로 저 사람을 내가 데려와야 된다. 또 저 사람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믿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또 나도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데려다가 정착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가 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알파 오메가를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넣어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예수를 믿게 해요,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힙니까, 내가? 그거 다 하라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전에 한번 나눈 말씀이죠. 27절.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염은 알곡이 달린다. 잘 보세요. 여기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뭐죠? 씨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움이 트고 싹이 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자라게 하는 것도 이삭이 나와 염은 알곡이 달리게 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싹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는 건 해야 될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뿌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전하는 것까지예요. 전하는 것.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려? 듣는 이가 없으면 누가 믿으려?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 여시는 것도 변화시켜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나머지를 생각하면서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조차 안 하는, 씨도 안 뿌리는 거예요. 안 날 것 같거든. 저 사람이 안 변화될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것까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까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증인의 역할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한테 요구하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가 범죄를 증명해라,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줘, 이런 거는 증인한테 요구하잖아요. 증인, 거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거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말해보시오. 본 대로 말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네가 예수를 만났냐? 예, 만났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들은 대로 얘기해라. 그 예수가 네 인생을 바꿨느냐? 바꿨습니다. 저를 죄에서 건졌습니다. 그럼 네가 겪은 대로 얘기해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문제는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될까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제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뭅니다. 평생 가야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 보면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면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땅 살펴서 골라 뿌립니까? 그냥 막 뿌립니까? 그냥 막 뿌려요. 그냥 막 뿌린다고요. 여기 안 날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날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려요. 뿌린다고요. 근데 그 중에는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죠. 농부는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농부가 뿌리면서 여기는 내가 보기에 안 자랄 것 같아. 그럼 안 뿌려요. 그러다 또 지났는데 옥토가 자기 눈에는 옥토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뿌려요. 그런 많은 성도가 그래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전도를 아예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상황을 보고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돼요. 상황은 전도하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아시죠? 요즘 나는 신이다 이거 콘텐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더러워서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JMS 정명수 2단 얘기인데, 근데 예수 안 믿는 그냥 보통 사람 불신자들은 그거 다 교회 얘기인 줄 알아요. 그냥 전도가 더 안 돼. 그 사람들 보기엔 신천지나 JMS라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가 교회는 안 돼. 하여튼가 예수쟁이들은 안 돼. 그러니 전도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는 잘 따르면서 진리에는 귀 기울이질 않아요. 전도하면은 째려보고, 전도하면은 교회 욕부터 나오고,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데 이게 보통 망설여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5절. 그러나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귀가가려 자기 사욕을 따르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뭡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나고 안 나고는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온통 돌밭으로 보이고 온통 가시밭으로 보여도 온통 길가라도 너는 씨를 뿌려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60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우리 좀 빨리 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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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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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그러니 뿌리셔야 돼요. 하여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저는 뭐 전도왕 뭐 이런 시상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 아니 그 사람이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하는데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명 전하는데 3명 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왔다고 해서 교회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들 한 명 데려오면 자전거 두고 2명 데려오면 세탁기 주고 뭐 5명 데려오면 냉장고 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무슨 보호망 뽑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 무슨 그것도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금 찬양한 대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되게 했구나. 사랑하는 가는교회 여러분, 하여튼 오든 안 오든 받아들이든 욕하든 우리는 우리의 몫에 씨 뿌리는 사명을 다하면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첫째는 우리보다 다 하라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씨 뿌려라. 너는 전해. 네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다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한 번에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네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전하고 다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맡기시는 한 영혼이 있어요. 한 번에 한 영혼이에요. 내게 보내시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다 붙들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모세를 붙들고 일하셨죠. 한 사람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변화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과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26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말에 사는 어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27절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한 번에 한 사람.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서. 사전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연예인이나 기업가, 뭐 유명이라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일반인인데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밴드 이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 그러면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예, 온라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블로그 이웃도 많고, 뭐 하나 올리면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 많이 달리고, 댓글 많이 달리고,
내가 사진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얼마가 많은지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힘이고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정작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타임지지에서 매년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플루언서 1위를 누구로 꼽느냐? 매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서기 AD, 우리 지금 2023년이죠. 이거 AD하고 그 BC와 AD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23년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분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이셨던 최고의 인플루언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팔로워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한꺼번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이렇게 일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한 사람씩이셨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세상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네가 다 찾아가라라고 안 하십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한 번에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될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를 네가 구원해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고 맡기시는 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중보하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들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60세 됐을 때 얘기해요. 책에 보면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성령이 부담감을 주시더래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고등학생 때 인기가 많았던 자기 반에서 인기가 많았던 돈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친구가. 걔를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야, 걔 왔냐? 돈 왔냐? 그래서 못 봤는데?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릴까?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서 또 물어봤대. 야, 누구 걔 연락처 하는 애 없냐? 근데 모른다 그러더래, 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그 친구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그 친구 전 부인 연락처는 내가 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것도 이상해. 그 동창 번호는 모르는데 또 동창 전 부인 연락처는 안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 친구하고도 지금 수십 년 만에 얼굴 보는 거고 연락하는 걸 텐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금 현 와이프도 아니고 엑스와이프 저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그 친구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기가 너무 껄끄럽더래요. 그렇잖아요. 부담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그냥 자꾸 마음에 그 친구가 걸리고 생각나는데도 됐어. 그랬다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돌아와서 2주가 지났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 그때 전부인 연락처 안다고 했던 친구가 전화를 했더래. 야, 너 그때 난 연락처 물어봤지? 그래. 그래, 내가 우연찮게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야, 글쎄, 걔가 어제 죽었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걔가 어제 죽었댄다. 근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장례식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고, 그 순간.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내가 좀 알겠다. 그때 내가 조금 멋쩍다고. 아이고, 전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는 물어본다는 게 좀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지옥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자기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한 번에 한 영혼씩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로 묶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예수를 만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빌립에게도 그러셨죠.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금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세요. 여기엔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여러분을 놓으셨죠. 어떻게?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려고.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열정과 능력을 쏟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매 순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누가 환영합니까? 무리가. 보세요. 누가 환영을 해요?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누구에게? 그 병든 딸 한 아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그 집에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죠. 무리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포커스 쫙 클로즈업 하시고 그 사람을 가시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43절 44절.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안 보이세요 사람들? 오늘따라 예민하시네.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누가 손댔냐니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제자들이 또 그러죠. 31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끝끝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아미로다. 그리고 기어이 그 한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맹인들, 손 마른 자, 혈기 마른 자, 누워있는 병자 중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에 그 한 사람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길 바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시는 한 사람에게 매 순간 집중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방식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 번에 여럿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읽고 참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 번에 한 사람. 저희가 지금 은혜를 받고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목장 신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계속 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목장 한 목장씩 한 주에 돌면은 저는 몸이 하나니까 제가 가서 작심을 했어요.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주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청을 해주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장이 12시간 넘어서 끝나더라고 목장 모임이. 그러니까 저를 또 그동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많으신 거야. 그래도 그래 이 시간은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집중하게 원하시니까 내가 들어주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부모, 내 몸에서 난 내 자녀, 내 형, 동생, 누나, 언니, 그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대전에서 첫째 딸 나이미가 6살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애가 벌써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살이 돼요. 그때 이제 예나는 애기였고 재호는 이제 아장아장 걸었고 나이미 6살이니까 이제 잘 걸었고 주일이 되면 저는 사역하느라 바쁘고 제 아내 윤사모는 예나는 없고 재호는 유모차 안 치고 나이미 옆에 손 붙잡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미 유치부 예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 보고 올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을 영아부 예배, 유아부 예배로 이제 가는 거죠, 엄마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나이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치부로 올라가는 걸 보고 왔는데 유치부에서는 오늘 나이미 안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왔고 애는 어딘지 사라진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도 천불이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애를 찾아 헤매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정말 그때 그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치부에서 물통 가져오라 그랬대. 근데 물통을 유모차에다 놓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나 물통 안 갖고 왔네. 내려왔는데 엄마는 이미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본당에 와서 이거 근데 교회가 크니까 성도 좀 많아요. 거기서 엄마를 어떻게 찾아?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지루하니까 장의자에 잠든 거예요. 애가 누워 장의자에 자니까 안 보이잖아, 어디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다 깨가지고 애는 울고 이제 그래갖고 찾았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딸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런 영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러는 건 여러분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한 영혼에게 전도하십시오. 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한 번의 한 영혼인데 그 가족이 여러분이 보는 그 한 영혼이에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네가 완성시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트고 자라게 하십니다. 뿌리기 어려운 시절인 거 압니다. 그래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주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전도 대상자 선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라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작년에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병헌 씨가 연기한 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연기는 진짜 잘해요. 거기 보면 좋아하는 여자, 신민아 씨가 연기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말 타보고 싶다, 제주도에서. 근데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 안 될 것 같다는데 굳이 끌고 가서 이제 말을 타자 그러는 거예요. 말을 타자고. 나중에 타면 되지. 지금 비행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막 이제 여자는 짜증을 내고. 근데 이제 이병헌 씨가 자기 어렸을 적 얘기를 하죠. 그 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누나가 울었대.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학교 갔다 오면은 이따가 저녁에 사과해야지 그랬대. 그런데 사과하려고 그랬던 누나가 낮에 바다에 물질하러 갔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축 처진 시체로 삼촌 등에 엎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나의 마지막이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은 없어. 지금 해야 돼. 나중은 없어. 내가 그때 알았어. 나중은 없어.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감동 주시고 부담감 주시는데 비라베스 목사님처럼 이번 지나고 내년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그 사람의 부고가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영영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아직도 살려두시고 내 가족 중에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을 내 곁에 두시고 내 마음에 이런 부담감과 아픔을 주신 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